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3번, 3명의 세 사람을 살리셨는데 죽었다가 마가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41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환영하고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리다 쿰 하며 외치면서 딸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소리를 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동네에 상여가 나가는 나인성 과부, 나인성이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여가 나가고 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소리를 지르니까 청년이 상여 속에서 불떡 일어나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살아나는 역사, 기적이 일어난 역사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부모들의 이름이 없이 3명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매 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3명만의 이름이 나타나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조금 유복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좀 있고 재산도 좀 있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25마일 떨어진, 우리로 여기 보면 한 블락에서 조금 거리가 먼 정도, 큰 길 한 블락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감람산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기 아주 쉬운.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감람산에 자주 쉬러 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자주 감람산으로 가셨던, 기도하고 쉬고 했던 그런 산이 감람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에 들려서 보니까 성전에 환전상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짐승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다가 막 장터로 만들어버린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채찍을 만들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상을 그냥 다 들어 엎었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막 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를 내셨어요. 화가 막 나가지고 화를 다스리러 다 끝나고 나서 들린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베다니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화를 내시고 걸어오셔가지고 베다니에 1.25마일,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1.25마일입니다. 거기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매우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주고받는 형제와 같은 그런 사이가 바로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쉬러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쪽에 잠깐 들렸는데 마르다가 얼마나 바쁜지,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맛있는 음식, 쿠킹을 하려면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쁘죠. 재료도 사야 되고 마켓도 가야 되고 슈퍼마켓 가서 막 사다 오면 또 빠진 게 있어 또 가서 사야 되고, 그래서 쿠킹하느라고 바빠요. 부엌도 치워야 되고 이 상도 깨끗이 해야 되고 막 바쁘고 분주한데 이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컴플레인을 했던 마르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다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마리아의 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늘 그곳에 들렸으니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아팠습니다. 막 열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아마
104도, 105도, 107도 막 이래 나갔을 것 같아요. 107도 나가면 죽죠? 사람이 죽습니다. 이머전시 가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속히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빨리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받는 나사로.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냉정해요.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동편, 그냥 베레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더 머뭇거리시면서 그때 오셨는데 한참 후에 왔어요. 보내는 사이에 나사로가 열이 올랐는지 뭐였는지 병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무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고 나사로를 안 사랑한 것도 아니고 마르다 마리아를 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입장이 달랐어요. 우리 성경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마르다가 달려와서 21절입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네,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않았을 것입니다. 좀 서운한 얘기 같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들리죠? 예수님이 바로 금방 오셨더라면,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와서 오빠 죽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도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오셨더라면, 아니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투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좀 투정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믿음은 변치 않지만 섭섭한 마음은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시간 바쳐, 재물 바쳐, 이와 같이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헌신했는데, 이와 같이 대접했는데 주님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까? 어느 분은 교회에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보면 목사님이 그거밖에 못합니까? 다분히 조건적이고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마리아는 가지고 있던 총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어내는 아주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나서는 그런 참 투철한 헌신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바로 와서 해줘야 될 일을 해주지 않아서 마리아가 섭섭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가? 다분히 조건적이죠. 공로의식에 차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좀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정말 세상에 오갈 데 없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이런 건강 주시고 이런 참 축복을 하셨는데,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한 몸 다 드려도, 내 시간 다 드려도, 내 정성 다 드려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섭섭병에 들 때가 많아요. 참 여기저기 참 많더라고요. 이게 섭섭병입니다. 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매우 불편한.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매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덜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33절에 보시면은 33절에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울고 유대인들이 와서 함께 비통이 슬피 울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troubled. 가슴 깊이 저리는 아픔이 느끼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도 사랑했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그 동네 찾아와서 묻죠.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 마르다가 와서 보세요.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질병일까요? 아픔일까요? 교통사고일까요?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용감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두렵습니다. 죽음.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가장 무섭게 하고 가장 협박하고 가장 공격하는 그 단어가 있다면 그거 바로 죽음이에요. 세상의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자도 못 배운 농부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젊은 사람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렵게 떠는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없애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단어가 있다면 죽음의 단어입니다. 사탄이 공략하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죽음을 예수님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왜? 뭐 하려고? 죽음을 없애려고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단어 속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서 나흘이 되었으니 나사로는 시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귀하게 취급하니, 사람이 죽으면 시체는 물체와 같잖아요. 물건과 같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의 죽은 시신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땅이 좁아가지고 한국에서는 화장을 많이 하고 그래요. 뭐 화장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보다는, 우리 미국에 살면은요, 화장 많이 하지 마세요.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매장, 수장도 하지 마시고 매장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몸에다 향을 넣는 데만 며칠 걸린 줄 아세요? 7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죽은 시신에 그렇게 아주
대우를 해주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 시신을 향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가 어디, 나사로의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죽은 시체는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몸에다 얼마나 치장을 해요.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질 몸에다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뭐가 좋다 하면은 뭐 그냥 동이 나버리잖아요. 웰빙 해가지고 말입니다. 몸에다 뭐 찍어 바르는 거 이거 좋다 하면은 뭐 전부가 사니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립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요즘에 패션이, 한국에는 패션이 얼마나 바뀝니까? 미국에서 이게 한국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이 공항에 딱 나타나면요,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촌스러워서 참 시대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제가 신세계 백화점에 바지 하나 사려고 왔는데요, 가서 바지를 입고 가서 바지를 갈아입으려고 보니까 저 세일즈맨이 딱 보더니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바지가 이만큼 넓으니까. 요즘 바지가 안 넓잖아요. 어디서 왔냐고. 여러분, 썩어져 버리고 죽어질 육신을 향해서도 입고 먹고 하는데 얼마나 치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대우를 해줍니까? 근데 정작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 왔어요. 시신이 된 나사로 앞에 예수님 오셔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울었습니다. 3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금방 지금 망할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광경을 보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애국의 눈물이죠.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민족,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땀을 흘리시는데 피가 쏟아지는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몸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중하고 무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고통의 눈물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나사로, 사랑하는 이 형제가 지금 앞에 죽어서 썩어져 있는데 그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눈물을 흘리실 만큼, 목숨을 내놓으실 만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나. 39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요 바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이상하죠? 지금 금방 나사로에게 명령해야 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하지 않고 먼저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그 다음 절 볼까요? 40절, 41절, 42절에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시는데 나사로의 무덤도 안 보고 사람도 안 보고 뭐 마르다도 안 보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우러러 바라보시겠어요.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보느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무덤을 보면서 땅을 보고 나사로 보고 사람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한계가 오고 슬픔이 오고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 보고 주위 환경을 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법칙, 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뭘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뭡니까?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참 놀라운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풀어주시고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감사 기도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기 전서부터 조건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나사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확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죠. 그 다음 절에 이 돌을 옮겨놓고 무덤이 열리고 지금 누워있는 이 수위에 쌓여있고 수건에 얼굴이 덮여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이제 나사로는 썩어서 죽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울고 있고 통고하고 절망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는 대로 마지막 절을 그대로 읽으시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족을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나사로. 그리고 수건이 얼굴에 가려졌는데 수건을 제끼고 수의를 제끼고 다 제끼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생명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답니다. 거기 보면 스핑크스가 있고 피라미드 있죠. 고고학자인가 봐요.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미라 옆에 곡식단지를 이만큼 찾았어요. 곡식단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완두콩이 있었다는 피가 있었어요. 완두콩이 있었어요. 3,000년 묵은 완두콩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완두콩이 죽었나 살아나 이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땅에 흙을 파고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싹이 났어요. 그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후부터 그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100년 살고 끝이 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외쳤답니다. 여러분, 생물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식물은 바디만 있습니다. 몸만 있어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동물은 본능적이죠. 본능적입니다. 요즘에 우리 지나다 보면 개도 신호등을 지켜요. 훈련되니까. 이게 본능적입니다. 본능적. 그런데 짐승에게 없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진화론을 배웠어요.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다고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가설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원숭이가 변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럼 화석도 없고 증명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우리 속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과서 다 없앴어요. 그런 말 없앴어요. 원숭이는 동물이잖아요. 동물. 원숭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천하 사람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은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주여 주님이 오실 때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렴풋한 믿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죽음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사로가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어있던 나사로, 썩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던 나, 썩어있던 나, 무능했던 나, 상처 입은 나, 꼼짝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던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